우리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한국의 5월 8일 어버이 주일은 1956년 5월 8일부터 시작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아니라 아버지도 부모님 중에 한 분 아니냐, 아버지의 날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한국에서는 따로 아버지의 날을 정하지 않고 어머니의 날을 같이 어버이 주일로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을 Father's Day로 지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버이의 날 Mother's Day, Father's Day가 되면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 들어오실 때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어버이날이 되면, Mother's Day, Father's Day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가슴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카네이션은 어떻게 하다가 어버이의 날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 되었을까요? 어버이의 날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는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자비스라는 한 여성도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은 전쟁과 질병으로 자기가 낳은 10명의 자녀들 중에 8명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Mother's Day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을 돕는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자비스 부인이 1905년에 이 땅을 떠나자 그 부인의 딸이었던 안나 자비스가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 뒤인 1907년에 흰 카네이션 500송이를 준비해서 생전에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에 어머니들에게 한 송이씩 나누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안나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Mother's Day, 어머니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우드 윌슨이 1914년도에 Mother's Day, 5월 둘째 주일을 이제 어머니의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키자 하면서 그날이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날 Mother's Day가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어버이의 날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 이 빨간 카네이션은 건강을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 카네이션은 죽은 어버이를 슬퍼하는 마음이라는 꽃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 관계의 기본적인 미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소위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라서 하늘이 맺어준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이 맺어준 관계는 곧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첫 구절부터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이유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수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단순히 그것 때문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다른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께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자식을 잘 기르지 못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 자녀를 다른 집에 보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대로라면 그런 부모님들은 자식을 낳았지만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남의 집에 보내버린 사람들, 그렇다면 그런 부모님들은 노고라고 할 것도 없고 우리를 키워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비록 능력이 되지 못해서 여건이 되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나 어머니는 부모님으로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응당히 공경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노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는 간단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경 원어에 공경하다라는 말의 원어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 단어가 부모님께도 똑같이 쓰였으니까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10계명을 둘로 나눌 때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 모세를 통해서 그 10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저들은 그 10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넣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아니라 다섯 번째 계명까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여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그렇게 새겨서 기록하고 그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았을 때는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으로 생각하고, 여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율법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새겨 넣었다는 것,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들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윗어른들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유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5가지 복, 오복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복. 첫 번째 복, 수, 오래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복, 부족한 것 없이 윤택하게 사는 것. 세 번째 복, 강령, 아픈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 유호덕, 사람들에게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고종명,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에 편안하게 이 땅을 떠나는 것.
여러분, 그 5가지 복을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5가지 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래오래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영양제도 먹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장수와 건강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실까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윤택하게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시지도 않고, 왜 굳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라는 그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초의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우리를 만든 사람들은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요,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을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정해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해주는 사람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사랑해서 내가 결정해서 마음이 맞으면 평생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변했지만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때에 변하지 않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면 먼저 그 사람의 부모님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할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부모님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에게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이 싫어서 나는 절대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닮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타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자식들은 부모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에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 사람이 어느 집과 어느 조상에게서 나왔는지를 꼭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설명하는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비서였던 여호수아를 택하셨는데,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합니까? 눈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맨 처음 주께서 기록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첫 말씀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누군가를 처음 소개할 때마다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꼭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뿌리가 되고 자기 인생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사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병장수의 복을 분명히 더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공경하는가, 눈에 보이는 윗어른들을 얼마나 잘 존중하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존중하고 잘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윗어른들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건강하게 무병장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